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를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바로 되기를 훈련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체로키 인디언이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 근데 그 싸움이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과 같다. 한 놈은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와 질투와 슬픔, 후회, 탐욕, 교만하고 분기하고 자기 연민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다. 다른 한 놈은 착한 놈인데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 손자가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체로키 노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내 삶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붙들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오시는 장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에 있던 사람이건 이라크에 있던 사람이건 디아스포라 갔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성전에 참배하기 위해서 다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명절을 지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리스 내에 있는 많은 그런 신들보다 유대교의 이런 야훼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보기만 원했다고 한다면 멀리서 그냥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는 것은 얼굴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독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대요.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소개도 드리고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다시 한번 말을 전하고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좀 만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시간이 있다 없다 언제 와라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 대답이 어떤 말씀이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만나러 왔다는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문장만 가지고 보면 도대체 이 동문서답이래요. 이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 건지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데 뚝단지 같은 이런 소리를 하냐 됩니다.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이 말씀이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인 군중들이 다 듣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전부 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거기 찾아오고 몰려있는 사람들이 전부 같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그리스 사람들이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은 당시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어떤 슈퍼스타쯤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와,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그러죠. 병자도 고쳤다고 그러죠. 오병이에 5천 명을 먹였다고 하죠.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보아야 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슈퍼스타 같은 그런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너들 나를 만나고자 하는데 이들이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나고 하는 싶은 예수가 이런 슈퍼스타 예수,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척척척 들어주는 그런 자동 판매 같은 예수를 우리가 만나길 원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미련이 썩어져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오신 말씀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만나고자 하는 정황이 어떤 데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바로 다음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 소문이 안 났겠어요?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사인례처럼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한번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거는 두 눈 뜨고 똑바로 봤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무리들이 와르르 모여가니까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다 틀렸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콘프렌츠가 있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과 경쟁하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 틀렸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그러고 대답하고 있는 그 순간 소위 최고의 인기를 누린 그 시간에 그리스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만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 왕이 되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겠대요. 그렇잖아요. 밥 굶는 일이 없지. 5천 명을 한순간에 먹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시려고 해갖고 예수님이 피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슈퍼스타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때가 와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생애 최고의 이 시간에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미랄에 대한 비유는 많은 분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평범한 자연 법칙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평범한 자연 법칙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면 아무것도 아닌 하늘의 미랄이지만 이 미랄이 떨어져 썩을 때 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썩도록 내어놓고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그 스페인의 야고보 성지순례 사이트.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겨울에도 가나 봐요, 거기를. 겨울에는 숙소가 다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다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어디 가서 잘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세상 처음 이 사람은 하여튼 제도 가는 거 외에는 비행기 타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으로 해서 파리로 와서 파리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바이온에 가서 바이온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생장피드포르라고 하는 그 이제 알프스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그 산 밑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산맥을 넘으면 스페인의 론스발레스 수도원, 큰 수도원이 나와요. 수백 명이 같이 잘 수 있는 수도원인데 첫 번째 코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날 산 중턱집 올라갔는데 눈이 살살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산이 무서워. 뿌리다가 가다 보니까요, 계속 뿌려서 눈이 이제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 정식으로 나폴레옹이 넘어갔던 코스를 넘어갔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옆으로 빠져갖고, 하여튼 겨우겨우 내려왔어요. 수도원에 와서 겨우 허기를 채우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코스가 이제 둘째 날 코스가 참 아름다운 코스예요. 원래는 이 해밍웨이의 태양이 뜨지 않는다 뭐 그 소설에 되는 장면인데, 그 도시 옆으로 물이 흐르고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눈이 너무 쌓여갖고 천상 그 행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니까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수빌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먹을 곳이 있겠지 했는데 겨우 정말 배를 골고 가는데 그 동네에는 식당이 없어요. 숙소는 있는데 10km를 더 가야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온 친구랑 전부 다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돌 정도가 됐어요. 더 못 갈 것 같아. 캐나다에서 온 여자애는 미치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 캐나다에 눈이 쌓여있고 그래갖고 스페인 가면은 태양이 있고 이거 생각해서 왔는데 이게 왜 눈이냐 이거야. 미치려고 그래요. 자기 하루 이틀 더 가면 더 못 가겠대.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런 상황인데 밥까지 굶으니까 이제 뭐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온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국은 어디 동네나 있잖아요. 약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드링크가 있잖아. 뭐 바카스라고 이런 거. 이거라도 마시면 되겠다. 그래서 약국을 들어간 거예요. 약국을 들어가고 뭐 영양제 마시는 거 없냐고.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 여자 약속을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그런 건 막 파는 건 아니고 너희들 순례자냐고. 꼭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순례 중이라고. 그러니까는 레스토랑을 가려면 10km는 더 가야 되니까 그 가기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약국 뒤에 가서 뭘 갖고 오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싸운 도시락이에요. 자기도 먼 곳에서 통근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점심을 싸갖고 다닙니다. 그걸 나눠주는 거야. 빵이랑 뭐 따뜻하게 우유까지 데워서 나눠. 정말 그 사람이 글을 쓰는데 뭐 목이 메이드래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돈을 내려고 그런 거야. 점심 다 뺏어 먹었으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나에게 받은 이 감사한 마음을 어디인가 가서 당신이 줄 수 있을 때 다시 또 베풀라고.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어디에선가 또 그렇게 베풀게 될 거라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마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사는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야. 그 사람은 점심 못 먹었죠. 근데 다 싸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배고파서 들어온 순례자들이.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까지 끓여주고 이제 10km 더 가면 숙소에 있으니까 거기서 밥 먹고 자라고 가는데
차 타고 또 떠나왔더래. 웬일인가 그랬더니 그 KT라는 그 캐나다 여학생이 너무 힘들게 걸어갖고 그 새 신발 신고 산을 넘는 발이 부러져서 피가 나는 거야. 약을 갖고 온 거야. 이거 갖고 치료하고 가라. 앞으로도 한 달을 더 가야 되는데 치료하고 가라. 약까지 갖다 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걸 꼭 목숨 바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얻었던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고 베풀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랑의 물결과 파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돌이 하나 딱 떨어지면 물결이 파도를 치러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물결이 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야지만 내가 뭔가를 소중하고 아끼던 것을 포기해야지만 그때 이 사랑의 물결이 퍼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랄의 원리예요. 누구나 다 자기 것이 소중하고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과 꿈을 실현해 갑니다. 꿈을 실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젊은 날에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려고 도예에 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그 꿈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시키시고 다른 길로 새롭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신 계획으로 그 꿈을 내려놓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제가 했던 젊은 날에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독일에 유학을 오고 여기서 독일어를 해서 열심히 쌓아왔던 것을 어느 순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라면 또 다른 길을 내실 것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야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를 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의 질서도 파괴시키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뜨리지 말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이룬다든가 뭐 건강을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제일 흔한 게 뭐냐면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피트니스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건강을 망치는 수밖에 많아요. 피트니스에서 부러지는 사람, 또 건강하기 위해서 뭐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지는 사람,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있었어. 이 건강을 위해서 뛰는데 왜 다리가 부러지냐고. 테니스 하다가 엘보 생겨갖고 포기하는 사람.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여행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사람들 굉장히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많은 게 뭐냐면 이 스포츠월, 뭐 테니스 특별 코스, 무슨 특별 코스에서 그 코스가 많아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그 코스 가서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여행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코스로 해서 특별히 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다쳐서 오냐 말이야. 얼마나 신나네요. 여러분 여행 가고 깁스하고 와보세요. 얼마나 신나는가. 본인도 신나하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신나네. 돈 들이고 건강 위해서 가는데 깁스하고 와보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해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하며 살 것이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 후에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지 않은 진정한 삶, 여기 있는 이 진정한 삶, 이것이 요한의 영생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파괴되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의 삶,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꾸준히 목표에 나갔으면 건강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평안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마음. 모든 인간사에서 고통과 힘든 일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나 독일에 와 있는 분들은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다가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붙어있긴 하는데 아주 괴로울 때가 많죠. 뿐만 아니라 이게 나쁜 일은 되게 단체로 오십니다. 단체 입장을 해서 한 두세 가지 나쁜 일이 한꺼번에 생겨요. 왜 그런지 몰라. 좋은 일은 간간히 생기는데 나쁜 일은 되게 단체로 옵니다. 이렇게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그럼 아주 심란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게 해결할 일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셔서 해결된 일이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손으로 해결될 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의 심령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파괴하지 마세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래도 자기 삶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 아주 소중합니다.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려놓고 오히려 포기하라고 하는 건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염세적이거나 세상을 비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다시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요? 죽음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썩지 않으면 내 주위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수도 없고 본인도 그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십자가를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십자가를 우리가 봅니다. 교회에도 십자가 걸려가 있고 공동묘제가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여자들의 목걸이로 달랑달랑 십자가도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얼핏 보이는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죽음, 어두움 같은 것들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곁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희 곁에 있다는 건 증거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당신 곁에 부르시는데 십자가 옆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지만 믿음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며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한 번 수양에 갔다 오고 한 번 은혜 받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서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어요. 돌아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야 될 길입니다. 평생의 과제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결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려놓지 마시고 딱 그분 앞에 가서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죽을 수 있으면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서야 가능한 만남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나서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당신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이름이 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참석을 못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가 뭐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종종 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래 임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일들을 재직을 뽑아서 맡기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게 교회의 목회자의 제일 업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이고 목양입니다. 교인들을 돌보는 거다 이겁니다. 교회가 운영상 뭐가 잘못될 때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양이 잘못돼서 병들어갈 때는 그때는 심각하게 괴로운 거예요. 참 괴로워요. 늘 기도 안에 나타납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뭘 물어보셨냐고 하면은, 여러분 목회에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회에 실패하는 게 뭐예요? 교인이 자꾸 줄어들고 또는 교회가 작아지고 나중에 보니까 몇 명 교회도 남지 않고, 그러면 세상에서 목회가 실패했다고 해요. 목회 성공한 사람은 뭐 자꾸 교회도 늘어나고 뭐 교육관도 짓고 이런 걸 목회 성공했다고 해요. 역설적인 질문인가 거꾸로 목회에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누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뭐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는 걸 감사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뭐 공부도 자꾸 떨어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실패했다고 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목회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나 교우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엇에 성공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길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좀 가졌다고 생각하고 좀 힘쓴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죽고 나서야 참 자아를 찾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쯤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쯤 했다고 생각하면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바르게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죽고 썩지 않으면 주님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릎을 꺾고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다 의지 앉아있으면 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라도 무릎을 꺾어야 기도가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가난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을 보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저희가 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버림으로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서라고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그렇죠. 또 많은 사도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기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시대를 따라서 정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의를 위한 기도와 행동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교회의 회원인가? 회원은 회비 내고 들락거리면 돼요. 회원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가면 그만이야. 여러분 테니스 페어라인, 축구 페어라인 들어갔다가 회비 내고 다니다가 싫으면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그걸 회원이라고 해요. 교회는 회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입니다. 내가 이 교회 벽돌의 일부냐 아니면 교회의 일부냐. 고기가 뱃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썩어지는 모습이 되어야지만 그분의 나라에서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썩지 않으면 토해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매력, 교회의 매력이 어디 있느냐? 멋있게 죽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매력과 신앙의 매력은 예수님께서 받은 세 번째 시험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슈퍼맨 하고 뛰어내리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유혹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히려 멋있게 내려놓고 죽는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의 매력이고 교회의 매력입니다. 이 매력을 잃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하고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고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교회의 매력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얻습니다. 이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버리는 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버리고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허함과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과 버림으로써 얻는 방법입니다. 구해서 얻은 것은 그 얻은 것이 아무리 커도 다음에 더 큰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려서 얻은 것은 아무리 작아도 덤으로 얻은 기분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버려서 얻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고 녹아져야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그래야 큰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시는 능력을 따라 결실하셔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때 십자가의 주님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